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서재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참견 북 스토리텔링 시간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꼭 적어도 한 번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번 주에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 아내랑 이야기해서 여러분께 올리는 영상들이 있는데 저번 주에 공교롭게도 이 챕터 이제 1-3 연애결혼 챕터에서 세 번째 챕터가 저번 주에 아내와 함께 이야기했던 이제 비혼 시리즈와 이 겹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아내와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셨고 일주일 뒤에 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챕터랑 다음 챕터가 굉장히 뜨거운 논쟁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챕터와 이제 다음 챕터는 넌 크리스천을 사랑하는 게 죄냐, 이 아주 첨예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넌크리스천의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이제 나름대로 이 순서가 논리적인 어떤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남자가 진짜 없다. 아주 첨예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1-3 교회 안에 남자가 진짜 없다. 이제 남자분들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나 이게 어떡하지 하겠지만 성비 불균형에 있어서 여자분께서 굉장히 이런 주제로 나의 피부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분 입장에서 이렇게 썼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볼까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 챕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못 박아둔 대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권고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삼아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걸 꼭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좀 피곤하신 분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전제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전제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다. 저도 마찬가지죠.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경우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그가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이 못할 것이지만 이제는 거룩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나는 어느 교회에서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한 부분이거든요. 자, 볼게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재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는 교회 내 남녀 성비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정작 실현 불가한 현실에 당면하고 있다.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되도록 크리스천과 연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아니 정작 실현이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실현이 불가하다. 서울 수도권은 그나마 나아요.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퍼센티지 자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지방이라는 단어가 좀 저는 지방보다는 이제 지역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하간 지방으로 가시면 인구 밀집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그 기회 자체가 횟수 자체가 차이가 난다. 즉 교회 내 남자가 진짜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1000명 정도 기성세대에 1000명 정도 출석교인이 있다 하더라도 청년부는 30명 이하인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반 정도 1년 하고도 1, 4분기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거의 못 가잖아요. 지금은 뭐 20%다 이렇게 하지만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뭐 큐티나 어떤 셀 모임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미자립 교회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셀 모임이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부드럽게 전환된 교회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안 그래도 만남의 기회가 없는데 더 없다는 거죠, 더. 다행히 요즘은 크리스천 연애 결혼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해 실제 결혼한 커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물론 반대로 그 앱을 통해서 정말 안 좋은 뭐랄까요?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케바케죠. 여하간 근데 없는 거보단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완전히 틀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양날의 검인 부분이 있다. 이 앱을 사용하는 게. 그래도 실제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아기 낳아서 잘 살고 계신 분도 있고 그 앱을 통해서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도 있다. 이건 케바케다. 자,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요. 개신교 2030 청년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83.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청년 10명 중에 약 2명은 짝이 없는 셈이에요.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이 통계만 보면요. 교회 남자 청년 수는 109만 9,347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5.5%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만 봐도 좀 암울하지 않아요? 근데 더 암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통계는 세 가지 맹점이 있다고 제가 이 책에서 써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통계는 5년 전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즌 이후에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굉장히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교회 생활을 그만두는 종교인이 증가했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뭘까요, 여러분?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넌 크리스천인데 개신교인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뭐랄까 안 좋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불리하고 두려운 어떤 이런 사회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뭡니까? 지역별 성비를 반영하지 못했다. 뭐가요? 이거 통계청 인구조사 이 자료가 지역별 성비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기성세대 출석 교인 제가 아까 말했던 거죠. 1000명이 나온다고 해도 청년부는 30명이 채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하다. 세 번째 뭘까요? 교회에 남자 청년이 있다는 말이 꼭 그와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 너무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아니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남자 있는데 그러면 아니 자기 결혼 아니라고. 자기 결혼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난 진짜 좀 별로야. 요. 그리고 또 뭐야 자기 자식 결혼 아니라고.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는 약간 좀 그렇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성비가 아주 드라이하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여자 10명당 남자 8명이라고 하면 2명 차다, 2명 차. 그러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맹점, 세 번째 맹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 남자 청년이 있다는 말이 꼭 그 청년이랑 내가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할까?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대형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서 여러 좋은 만남을 통해서 결혼하고 잘 사시고 이게 안정화된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교회가 건강한 역할을 하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이 슬픈 사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정작 성직자분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짝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존재하기는 하나 흔하지 않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론과 현실의 차이다. 근데 우리가 이론만 이야기하고 주창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하다 이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앵무새처럼 교리적인 중요도만 언급합니다. 되도록 크리스천과 결혼하십시오. 넌 크리스천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물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신앙적, 신학적, 교리적 울타리에서 건강한 솔루션이 부재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이해할 만한 우리가 설득이 있다. 복음적인 어떤 설득력을 가미한 분명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런 책을 읽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교단 차원에서나 아니면 뭐 총회 차원에서나 제가 뭐라고 근데 하나의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보편적인 의견으로 그다음 솔루션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들이 뭐 1 년, 2 년, 3년 공적으로 계속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 주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 교회에 다니는 청년부에게 보편적인 복음적 솔루션으로 이게 안착이 되거든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특정 기간 동안 한두 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뭐랄까 목사님이 어떤 기관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다. 독신의 은사는 없다고 유추되는 대부분의 여자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 문제에 대해 실생활에서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신학적 가이드라인과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해 달라고 이러면서 이건 제가 목사님께 반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목사님께 반항을 합니까? 이건 반항이 아니라 한 명의 성도의 간절함보다 바람이다, 바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복음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게 제가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포는 하시는데 그다음에 복음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걸 제가 좀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다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들의 교회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청년들이 MZ세대가 예배는 교회에서 한 번 드리는 거고 자기의 실제 고민 상담은 교회 밖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아이러니가 지금도 고착화됐는데 이게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비복음적인 거, 반복음적인 내용을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연애와 결혼을 할 때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신앙 상담, 연애 상담 해주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이런 성도들이 귀한 쓰임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시적으로 볼 때 저는 그리 건강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야, 니도 그렇게 하잖아. 저도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성도가 할 부분이 있는 거고 목사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목사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이런 어떤 청년이나 전 장년이죠 이제. 청장년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고 그렇게 귀히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건강한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라 이거죠. 이론적으로는 되도록 크리스천과 결혼해야 하니 웬만하면 모두 헤어져야 한다. 물론 명령이 아닌 권면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많은 목회자 자녀분들마저도 넌 크리스천과 연애 결혼하는 현상이 적다고는 말을 못한다. 특별히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는 목회자 자녀분들도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습니까? 넌 크리스천과 결혼하는 목회자 자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자식 농사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 자식도 넌 크리스천과 결혼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부정적인 어떤 현실을 말씀드리면은 크리스천 뻔히 뭐랄까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면은 거의 넌 크리스천 같은 크리스천인 걸 알면서도 직장이 좋아. 아니면 뭐 연봉이 높아. 그러면 눈 감고 오케이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자기 자식은 결혼을 아주 잘했다고 여기는 게 뭐예요? 돈 많은데 안정적인데 뭐 이렇게 간다고 해 봐요. 근데 남의 자식들 보편적으로 이런 영상 보면은 "그래도 안 됩니다. 어쩝니다, 어쩝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그 개인의 신앙과 생활이 간극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식 문제에 대해서 A라고 대답했으면
보편적인 기독교적 목소리를 낼 때도 A라고 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뭐 댓글을 쓰거나 상대를 가르치거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간극을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어른들이 이런 게 약해요. 막상 뭐랄까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뭐 삼성전자다, 뭐 대기업이다, 뭐 5급 공무원이다, 6급 공무원이다 이래도 딱 봤을 때 넌 크리스천이고 좀 썬데이 너무 진짜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출을 한다 그래도 자식이 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결혼에 있어서 자기 자식 결혼에 있어서는 너무 좀 세속적으로 편향되는 부분도 많다.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현상을 해결할 만한 새로운 복음적 설명력과 방법론, 일종의 새 문화 흐름 선도라고 했죠. 이게 필요하다. 이걸 목사님께서 주도해 주셔가지고 개교회 중심이니까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교단 차원이나 뭐 노회 차원이나 뭐 총회 차원이나 청년들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끄시는 분들의 어떤 그 뭐랄까 이 사안의 중대성을 좀 아시는 분들이 기관 차원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계속 목소리를 높여 주시는 것이 어떨까. 뭐 꼭 뭐랄까 나쁜 일만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 전단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교단 차원에서 아니면은 뭐 공신력 있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 플러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양적으로 많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 화자가 누구냐? 목사님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자에게 물어봐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각색을 한 거죠. 실제로 받은 메일을 각색을 한 겁니다. 지방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이 있는데 교회 청년부는 자기 혼자다. 그래서 동네 큰 교회로 옮길지 선을 봐야 할지 소개를 부탁할지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20대 초반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만나는 사람이 새로 생기잖아요. 이거 동의하시는 분 많을걸요? 다시 대학생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동아리 활동한다 해도 인간관계가 확 늘어나고 또 가만히 있어도 1년마다 후배 들어오면 뭐 합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특정 사람 집단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만나다 이러면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새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이제 학원에 가시고 거기서도 만나서 연인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이건 이제 차치라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배 아파서 병원을 한번 가려고 해도 반차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점심시간에 밥도 허겁지겁 먹거나 밥도 못 먹어요.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어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 막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주사 맞고 나오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럼 편의점이나 어디 가 가지고 급하게 샌드위치 먹고 1 시까지 또 들어가야 되고.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은행 볼 일 있으면은 반차 쓰거나 막 부장님께 허락받고 잠깐 나갔다 와야 되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퇴근하고 나면은 뭐 합니까? 퇴근하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 인연을 만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직장인분들이 강남의 영어 토론이나 독서 모임이나 또 뭐 자전거 모임이나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왜?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막 피곤해 죽겠는데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퇴근하고 좀 쉬고 싶은데 내가 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야.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분도 근데 수도권은 그나마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뭡니까? 자기가 이제 지방에 사는데 진짜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제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분에게 조급해하지 마시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니까 두려우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조급해하면은 될 일도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시라. 때가 되면 된다. 이게 참 막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전제가 뭡니까?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먼저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안 지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중심을 먼저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퇴근 후나 주말 시간을 이용한 이 주말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되죠. 주말 시간을 이용한 자기계발적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니까 이 두 번째 어떤 솔루션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근데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만. 그게 맞아요, 틀려요? 문제가 있죠. 자기가 방 안에만 집콕하고 일주일 내내 예능 보고 치킨 먹고 밖에 안 나가고 사람을 만날 생각을 안 하는데 '아 내가 어떻게 사람 만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가 나가야지.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제 주위에 보면은 이제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막 활동을 하십니다. 교회 청년부 열심히 하시고 청년부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선교도 가시고 자기 결혼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냐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교회의 어떤 문화에 깊이 이렇게 뭐랄까 깊이 내가 교회 문화에 들어가는 거 그게 왜 나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대, 강남 클럽 가거나 이상한 데 가서 타로 점 보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노는 세속적으로 놀 바에 교회에서 교회 한 하루라도 더 교회 잘 오고 하루라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더 참여하고 이게 나쁜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교회 인프라가 만약에 자기가 중소교회에 다니셔서 좀 그런 게 약하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께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지역의 뭐 큰 교회 프로그램을 자기가 참여할 수도 있고 이건 굉장히 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주위 분들에게 소개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위 분들에게 "이러이러하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다. 지금 내 상황과 속마음을 내가 상대에게 말을 해야 상대도 내 의중을 알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좀 이기적이시거나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러니까 너가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자체도 무지와 이기심의 어떤 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싸움이나 친구랑 이렇게 서운해서 다투거나 이게 왜 그러냐면 "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기주의거든요. 내가 상대가 신이 아닌데 내가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가 쑥스러우면은 어플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어플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플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왜 제가 어플을 안 사용해 봤냐면 일단 저는 그렇게 사용할 일도 없었고 또 기질적으로 뭐랄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조건을 갖추고 이렇게 만나는 게 좀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건 저의 성향일 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플을 통해서 결혼하고 아주 아름답게 사는 커플들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날의 어떤 검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자기계발적 모임도 자주 나가고 또 주위 사람은 내 상황을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어플도 한두 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외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더 1 년, 2년 동안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고 또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더 안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야 하는가. 어 좀 위로가 되실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모두 하나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건 역시 다 아시고 나를 위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아내랑 찍은 영상에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보니까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가장 좀 슬펐던 게 뭐냐면 비호는 아니야. 비호는 아닌데 어 이것저것 시도를 했는데 이게 정말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지쳐서 그냥 자기 자신이 방치된 상황. 이게 저는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게 한 달, 두 달, 1 년, 2년 뭐 그 안에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되다가 그러니까 교회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면은 유의미한 발전과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놓쳐 버리면은 넌 크리스천과 그냥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 한두 번은 뭐 1 년, 2년 교회 다니다가 넌 크리스천 가정 환경에 내가 은근히 젖거든요. 그게 잠재의식 속에서 내가 생활 문화권으로 점점 그게 젖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그냥저냥 교회 안 나가는 어떤 계기와 매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른 세대분께서, 특히 제도권에서 목회를 하시는 전문 사역자분들께서 이 내용을 좀, 어른들 여러분들 목사님들 회의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좀 공식적으로 안건을 좀 다뤄 주시는 거 어떨까? 이게 뭐 다음 세대 부흥 이런 거창한 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크리스천 청년들의 삶의 고민입니다. 삶의 고민. 연애, 결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거 두 개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가정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적 솔루션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여러 목사님께서 훌륭한 어떤 제안들을, 뭐 교계 차원에서 힘들면 유튜브에 여러 목사님들께서 비슷한 한 목소리, 교리 안에서 건강한 이 교리적 테두리 안에서 막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넌 크리스천과 내가 이미 사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진지하게 결혼을 준비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챕터에 나옵니다. 다음 챕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을,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녹여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을 사서 읽는 게 가장 좋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시고 책을 안 읽으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